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무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기도에 어떤 신비가 있고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이신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곳에 장막을 짓고 우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자고 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처음으로 만난 모습들은 제자들이 무리들 가운데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론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이 변론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향하여 서로 변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풀어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물게 갈게 하며 파리해져가는 내 아들을 오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내가 왔지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지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받았지만 그 받은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아이로 땅에 엎드려져 굽으러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아가는 아이이지요. 생각지 않은 시간에 불에도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도 뛰어들기도 하고 위험한 요소에 귀신의 힘을 의하여 뛰어드는 이 아이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생명이 맞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생존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그리고 고통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그는 전제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오늘 이 믿음의 한계를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제한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아버지는 수정하여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에서 나가자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지극히 정상인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능력은 기도 위에, 기도라는 것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인가?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기도가 없었기에 결코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하지 못했다고 답을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본 그 사건을 믿음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기도 없음, 믿음 없음,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늘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기도가 없었기에 그들은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없음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없고 믿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역시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람, 기도의 무릎구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나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기도 없음, 믿음 약함은 그 어떤 능력이나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 삶의 문제 있는 자, 그 모든 삶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삶의 중요한 그 모습들 중에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속에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언제 생기고 그 믿음은 언제 강해지느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믿음이 커져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헌금을 드리라. 또 그에게 어떤 봉사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만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했고, 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요원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은 무엇과 연장선상에 있느냐? 기도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이 별개고 아니고 기도와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할 때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할 때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없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냐? 논쟁하는 일, 변론하는 일,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했습니다. 왜 변론했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고 변론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변론을 멈추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변론과 논쟁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논쟁하지만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임하면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상이 오면 논쟁과 변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왜 논쟁과 변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론하고 논쟁하는 말쟁이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들이 무성해지고 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 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 잘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비전을 이야기해도 그 비전과 말이 무성한 말들이 실천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 말이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출입하고 주일날마다 오고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거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 있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육신적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기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귀신을 쫓아내는 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오직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삶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늘 문제를 풀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벗어나고 자기의 실력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는 그 문제를 만나면 그는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은 풀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영향력 밖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 앞에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이유와 변명을 찾아내는 일들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실력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과 기도와 믿음이 연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은 기도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육체의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봉사의 일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넘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와 자신의 영향력의 한계를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육신의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경험을 돌리고 상식을 돌리고 인간의 지성을 돌려서 이 한계를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또다시 인간의 방법이 도입되어지고 인간의 방법이 그 속에 개입되어져서 그는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영향력에서 이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또다시 자신의 예전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육체의 범위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결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택이고 그 선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은 불가능을 낳은 것이지만 기도는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다투고 있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전투할 수 있는 무장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장이 되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완전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장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무장과 그 무기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무기가 활동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것에 시동이 걸어 엔진이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름이 있어도 차가 1m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무기가 힘에 있게 작동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모든 무기들이 제대로 자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 속에 내가 입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기능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려고 우리를 우는 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빈 껍데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거기까지는 하지만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만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놓지 않는 거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달란트가 좋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주를 위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이 되어지는 데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 그들은 뒤에 보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뒤에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영적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말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삶,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기대해도 결코 그런 능력, 그런 실력,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시시한 사람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도 기도가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민감하게 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기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대다수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시시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력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해 보여도 기도하는 자리가 없고 무릎 꿇는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가 없는 인간의 지성만 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자 그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결코 아닐 때들이 많다는 것을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기도 없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들, 인간의 머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공식은 통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없이도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힘들게 기도하고 시간 들이고 우리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입니까?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서면 육신의 힘으로는 잘하지만, 육신의 실력과 육신의 능력으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삶의 한계점을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이야기만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그 삶에 이루어지지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 그는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성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 사모,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 기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육체의 일만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도의 자리가 있고 무릎 꿇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사명신성교회 역사 속에서도 원로 목사님과 앞서갔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 초라하고 볼품없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가 없는 사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 속에는 인간의 변론과 인간의 다툼만 왕성하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벽대기 같고 질그릇과 같고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예전의 육신의 방법으로 선택했던 똑같은 방법을 지금 이 시간에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과거의 10년과 20년 전에 선택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또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했다가 20년에도 지난 후에도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10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하고 10년 전에는 패배했지만 오늘은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